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의 어두운 면을 지금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 다윗은 우리가 그간에 그토록 아름답게 보았던 그 다윗이 아니죠.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은 어느새 전혀 다른, 우리가 그간에 봤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다윗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느냐면, 왕으로서 자신의 위력을 써서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이제 범하는 그런 실로 파렴치한 부정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오늘 말씀과 이제 내일 읽을 말씀까지도 계속 다 이어지는데, 그의 그런 그 죄는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요. 바세바를 범한 뒤에 이제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죠. 그러자 그는 전장에서 싸우고 있었던 그의 남편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이유가 있죠. 자기가 한 짓을 감쪽같이 은폐하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우리아를 그날 밤에 자기 아내와 동침하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본 것은 우리아가 그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신실한 사람이었던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아의 입장에서는 지금 모든 일은 왕이 베푼 호의로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 호의를 그냥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와 지금 함께 전장에서 싸우고 있었던 이 전우들을 생각할 때 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자기의 장군이 지금 야영하고 있고 자기의 전우들이 다 지금 그 한데서 그렇게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내가 집에서 그렇게 편히 쉴 수 없다. 그러면서 그는 이 왕궁의 문에 다른 신하들과 더불어서 그냥 그렇게 그 밤을 보냅니다. 모든 게 다윗 생각대로 되질 않죠. 그러자 다윗은 급기야 이제는 어떤 또 죄를 짓느냐면은,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이제 뭐 자기가 무슨 수를 써도 이제 우리아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닫죠. 그래가지고 그가 한 일은 이제 가장 그 험한 전쟁터 한복판으로 이제 그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아를. 그래서 거기서 그를 이제 죽게 만드는 이제 그런 아주 끔찍한 일을 다윗이 이제 벌이게 됩니다.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의 죄는 점점 더 커지고 또 커지고 커져서 이제 결국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죄가 이 다윗을 완전히 집어삼키고 마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 옛날 그토록 아름답던 그 거룩한 면모를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 자,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교훈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하루를 살 동안에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이 두 가지 면에서 좀 기억을 하시자는 거예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은, 죄는 아무도 방심할 수 없다. 여러분, 오늘 한 날 우리가 좀 이걸 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다가 죄는 누구도 방심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믿기지 않잖아요. 이 말씀 속에 이 다윗이 우리가 알던 그때의 그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는 게 잘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간에 어떤 특별한 어떤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로서 이 본문을 읽으니까 그랬구나 하지만, 여러분, 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있었던 일만 놓고서 여러분, 애초에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그토록 아름다웠던 그런 이야기들과 오늘 지금 읽고 있는 이 이야기들, 만약에 그냥 주인공이 누군지 모른 채 이야기를 읽는다면 이 같은 사람이라고 상상을 하겠냐는 거죠. 예. 누가 이걸 같은 사람의 이야기로 알겠습니까? 예. 전혀 다른 사람처럼 우리는 느껴지는 거죠. 이 둘이 한 사람이라는 게 이게 믿겨지질 않아요. 근데 본문은 뭐라고 말해주냐면, 다윗 한 사람 안에 최고의 거룩함과 최고의 추악함이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예. 이게 정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 안에
최고의 거룩함과 최고의 이 추악함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윗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거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조금만 정직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인데요. 우리 안에도 똑같거든요. 우리 안에도 그 둘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 아마 다 절감하실 거예요. 우리 안에요. 똑같이 한없이 거룩한 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 한없이 추악한 나도 있습니다. 그 둘이 다 우리 안에 들어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낯설지 않게 너무나도 거룩한 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근데 또 어쩔 때는 또 정말 한없이 누구한테 말은 못해요. 들키면 안 돼요. 하지만 나만 알고 있는 내 속에 나의 추악함을 우리 잘 안다고요. 우리 안에 그 둘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솔직히 우리 스스로 인정하자면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다윗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가장 추악한 나도 있고 가장 거룩한 나도 있다. 근데 이 둘이 내 안에 똑같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절대로 다윗 한 사람의 죄만 겨냥하고 있는 말씀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다윗을 오늘 사무엘하가 이와 같이 적어 놓음으로써 말미암아 이 이야기는 정확히 우리를 정조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도 똑같다. 너도 똑같다.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야 다윗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야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네.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야 정말 세상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아니 그토록 정말 아름답기만 했던 다윗이 야 이렇게 되고 말았네. 참 안타깝다. 애석하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이 정확히 누구를 정조준하고 있냐면은 저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우리를 정확히 정조준한 채로 오늘 마치 쏘듯이 우리들에게 무슨 말을 들려주고 있냐면 너도 똑같다. 너도 똑같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대로 정말 우리 안에 그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어요. 방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정말 한때 참 대단했던 누군가 막 정말 하염없이 그 막 타락하고 무너진 그런 어떤 기사를 보거나 소식을 들으면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단 기회를 얻지 못했을 뿐인 거예요. 우리도 그와 똑같은 기회를 잘못 누렸다면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시자고요. 정말 하염없이 거룩한 나도 있지만 이 안에는 똑같이 너무나도 추악한 나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라도 방심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는. 이 죄가 우리 안에서 기회를 얻는다면 우리도 정말 아무리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를 다 그렇게 단장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추악하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게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정직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럴 게 아니라 저럴 수도 있어. 그렇게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두고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냐? 어제 너무나 거룩했지만 내일 너무나 추악해질 수 있는 게 우리들이다. 다시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 슬픈 이야기지만 어제 너무나 거룩했지만 내일 너무나 추악해질 수 있는 게 우리들이다. 그 둘 사이에 딱 오늘 나는 서 있다는 겁니다. 나는 어제 한없이 거룩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나는 정말 말할 수 없이 추악해질 수 있어요. 그 갈림길에 난 딱 오늘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묻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할 거냐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이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 어제와 같이 내일도 거룩하게 오늘을 잘 단장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선택이 아직은 있으니 오늘 방심하지 말고 죄의 문제 앞에서 조심히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방심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난 절대로 그럴 일 없어. 그거는 저 사람에게만 있는 일이고 특정한 정말
정말 어떤 사람들 특별한 누군가에게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방심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 큰 코 다친다. 나도 그들 중에 하나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한 날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첫 번째 교훈은 죄는 아무도 방심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죄는 크고 작은 게 없다라는 겁니다. 죄는 크고 작은 게 없다. 우리는 큰 죄와 작은 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정말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있느냐면은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다윗의 죄목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다윗에게 어떤 죄목을 우리가 붙일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엄청난 그런 이 범죄들 이제 그에 걸맞는 이름들을 붙일 만한 그런 일들인데 여기 무슨 일 지금 범하고 있습니까? 부정, 사기, 예, 살인 이게 지금 다윗에게 지금 붙일 수 있는 죄목들이거든요. 이게 남편이 있는 한 여인과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어떻게든 속이려고 자기가 한 짓을 덮으려고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되자 그를 죽이는 거예요. 살인을 지금 저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다윗에게 붙은 죄목들이라고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 정말 신문에나 나올 만한 그런 죄목들 아닙니까? 엄청난 정말 무시무시한 범죄들이죠.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이 무서운 건 뭐냐면은 이런 무지막지한 이런 범죄들이요. 다윗의 이런 참 이 모든 범죄들이 가만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무시무시한 범죄였는가? 그 모든 그 무시무시한 범죄들이 처음에는요 고작해야 게으름이라고 하는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래서 이 모든 이 범죄들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봤더니만요 다 똑같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 모든 뿌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게으름입니다. 예. 이 게으름이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늘 있는 사소한 문제 아닙니까? 누구 특정한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두에게 있는 아주 보편적이고 아주 사소한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으름 정도는 우리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게으름 필 때도 있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어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이게 무서운 게 오늘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건데요. 지금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지금 전쟁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겨울엔 전쟁 못하죠. 이제 추운 날이 끝났고 전쟁할 수 있는 적절한 그런 때가 왔다는 겁니다. 전쟁할 때가 됐는데 이때는 마땅히 그 전쟁 어떠해야 하는가? 성경 꼭 집어 얘기해요. 왕이 출정해야 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 전쟁은 왕들이 나가야 되는 전쟁이었다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출정해야 하는 그런 전쟁인데 정작 왕이었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출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1장 1절 마지막 절이죠. 모두가 다 나갔습니다. 요압이 나갔고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가 다 전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 나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아주 사무엘하의 말씀은 아주 참 정확히 이걸 꼬집어 놓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지나치기 쉬운 말씀 같지만 사실은 이게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아니 이 침상에서 일어났는데 왜 그때가 저녁이냐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됐는데 침상에서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침이 되어 침상에서 일어나 그런 말이 되는데 저녁 때가 됐는데 침상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모로 1절과 2절의 말씀 전체의 말씀을
통틀어서 뭘 얘기해 주려고 하고 있는 거냐면은 다윗의 게으름입니다. 어느새 다윗은 이처럼 거드름 피는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왕이라 이거죠. 예. 마땅히 왕으로서 자기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었을 텐데 그는 그 자리에 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왕이지만 자기가 지켜야 될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에 있어서 제자리를 지키지 않고 있는 이 다윗의 게으름을 이 본문은 고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게으름으로부터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다 시작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2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곳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제자리에 있지 아니한 거기 게으름 피고 있는 거기서 보니까 누가 보입니까? 죄가 보이는 거예요. 한 여인의 아름다움이 보이고 그는 거기에 이끌려 이 여인을 취하더라.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는 지금. 그래서 성경이 뭘 고발하고 있냐면은 자 다윗이 지금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이 엄청난 범죄가 우리는 생각할 때 이런 범죄는 정말 특정한 누군가의 문제이기만 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거 뭐 우리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우리 뭐 그렇게 생각하고 나와 상관없는 문제를 여길 수 있는데 우리와 상관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범죄마저도 그 출발점은 어디냐?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게으름이라는 문제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뭐냐면은 큰 죄, 작은 죄가 따로 있지 않다. 큰 죄와 작은 죄를 우리는 구분하면서 큰 죄는 어떤 특정한 누군가의 문제이기만 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에 비하면 작은 죄는 말 그대로 작은 죄니까 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지 않나라고 우리는 면죄부를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죄를 구분하는 우리들은 근데 성경은 정확히 꼬집어서 뭘 말해주고 있느냐? 큰 죄와 작은 죄가 있냐? 아니요, 없다는 거예요. 그 구분은 없다. 아무리 작은 죄를 할지라도 일단 그것이 우리 안에 자리를 딱 잡으면 그것은 결국에는 큰 죄가 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큰 죄나 작은 죄나 똑같이 다 큰 죄다. 모든 죄가 다 크다. 오늘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말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집에서 빨래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네. 옷에 깨끗한 옷에 여기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손가락으로 하나 딱 찍어서 있을 만큼의 때가 이렇게 딱 묻었다고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 이 앞춤에 여기 탁 이렇게 점 하나가 이렇게 제 엄지 손가락만큼 이렇게 찍혔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근데 다른 옷은 요만큼이 아니라 손바닥만큼 찍혔다고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옷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손가락만큼 찍힌 거는 이 손바닥만큼 찍힌 이 때가 찍힌 옷보다는 조금 작으니까 이거는 깨끗한가요? 그래서 손바닥만한 이 때가 묻은 거는 너무 더러우니까 큰 게 묻었으니까 빨고 이 손가락만큼 찍힌 이 이만한 때가 묻은 옷은 그거에 비하면 이만한 거에 비하면 작은 게 찍혔으니까 아직은 깨끗하고 그래서 이거 그냥 다 문제 없이 입고 다니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작고 큰 게 문제가 없는 겁니다. 모든 죄는 다 더럽다. 모든 죄는 다 더럽다. 모든 죄는 다 해결되어야 할 문제다. 용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죄를 용인하는 데서부터 큰 죄를 허용하는 겁니다. 왜? 그 둘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그걸 만들어내는 똑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런 죄의 파괴력 우리는 이것을 간과하기가 쉬운데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결론,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은 자 오늘 하루 죄에 대해서 우리 조심하고 또 조심하자는 거죠. 우리 정말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자 오늘은 저는 매일매일이 이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그런 날이라고 생각해요. 이 새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미션인 거죠. 자 오늘은 너희들 이렇게 살아봐. 이 말씀 듣기 우리 나온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매일매일을 스스로 정말 나 거룩하게 살아야지라고 해서 그 한 번의 결심으로 삶을 거룩하게 단장해 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주어진 그만큼 그 말씀대로만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그걸로 우리 인생은 참 거룩해질 수 있는데 오늘 우리 주어진 미션은 뭐냐면 자 오늘은 자 우리에게는 우리 이틀 전에 저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는 또 그때의 미션이
또 있었던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거기에 넘어가지 맙시다. 그 시험에 사탄이 우리를 방해할 텐데 거기 넘어가지 맙시다 그랬는데, 오늘은 죄의 문제 한번 씨름해 보자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한번 한 날을 좀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앞서 두 가지 교훈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죄는 아무도 방심할 수 없다. 두 번째, 죄는 크고 작은 게 없다. 그러니 오늘 아주 작고 사소한, 죄라고 이름 붙이기에도 민망한 아주 작고 사소한 어떤 문제, 예, 그것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좀 굴어보자는 거예요. 예, 그냥 이 정도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빗장을 좀 걸어보자는 거죠. 아니야,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럴 수 없어. 그럴 수 없어. 예. 그럴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조차 우리 좀 거룩한 선택들을 해보자는 거죠. 그것도 허용하지 말자. 그것도 허용하지 말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대해서도 좀 빗장을 좀 걸어보자. 왜냐하면 죄는 크고 작은 게 없기 때문에, 이 작은 문제가 결국엔 너무나 큰 문제가 될 걸 우리가 오늘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정도는 나 컨트롤할 수 있지. 아니요. 누구도 방심할 수 없다는 거. 다윗도 무너졌다는 거 기억하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의 경각심, 다윗도 정말 얼마든지 이와 같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 이 사실의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더 조심히 살피고 조심히 다루어가는 그런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혹시 이거 조심하라고 하시나? 라고 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펼쳐진다면 여러분 그 앞에서 여러분 조심하고 또 조심히 행하십시오. 조금의 죄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한 날로 오늘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